지난 시간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의중을 확인한 후에 그것을 다윗에게 알리겠다고.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너를 해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자신이 확인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혹시라도 다윗 내가 말한 대로 아버지 사울이 너를 해치려 해서 내가 너를 다시 못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 속에서 우리 가문은 몰락하고 너의 가문이 우뚝 서게 된다면 너는 나의 가문의 사람들을 지켜줄 것, 그것을 다윗에게 요나단은 약속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 곁으로 가지요. 다윗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요나단이 검증한 이후에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에게 한 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말을 검증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그 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죠. 사무엘상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회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아멘. 요나단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찬란하게 빛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한 빛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세상의 겉모술만을 이용해서 왕이라는 자리를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빛바랜 모습만 남아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말합니다. 31절의 말씀처럼 요나단, 네가 나보다 다윗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너의 선택은 결국 너와 너의 어머니, 우리 가문의 수치가 될 것이다 말하죠.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아들 요나단아,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지금 다윗과 내가 연락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 다윗을 데려와 죽게 하고 너는 나를 통해서 나의 왕권을 이어받으라. 사울은 요나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세상적으로 현명하게 행동하죠. 무엇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왕권을 지켜줄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자기 아들을 설득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말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빛났던 시간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빛바랜 삶이 되었고, 세상적으로는 반짝거리는 모습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점점 하나님 앞에서는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달랐죠. 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빛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는 자신의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들로 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0장 38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아멘. 요나단은 혹시 모를 자신을 미행하는 아버지 사울의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윗의 저지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이에게 하는 말처럼 말하며 들판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처럼 지체하지 말고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내가 생각한 것이 맞았고 내 아버지 사울은 너의 목숨을 노리고 있으니 빨리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39절의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과 그 일을 알았더라. 아멘. 이제 다윗은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사울이 이제는 온천하에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아들에게 숨기지 않고 공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쉽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본문 4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멘.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한 내용의 메신저가 되어준 자신의 무기 드는 자를 먼저 성 안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타나죠. 본문 4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그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아멘. 모든 상황이 종료된 이유입니다. 다윗은 한시라도 빨리 도망쳐야 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위협을 무릅쓰고 요나단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3번 절함으로 불과 얼마 전까지 일개양측이었던 자신에게 약속을 지켜준 그 요나단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마지막으로 만나 서로 울며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다윗과 요나단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음을 깨닫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4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나단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다윗과 함께한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승리하든 도리어 내 아버지 사울의 계획대로 내가 승리하든 승리한 쪽은 승리하지 못한 쪽의 가문을 돌봐주기로 한 약속을 잃지 말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마지막 만남을 끝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망하기를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남은 3일 동안에도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세기 이탈리아 철학자 니콜라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동안 금서로 여겨졌는데요. 왜냐하면 그 책에 다음과 같은 주제에 관한 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책에 보면 1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주는 어디까지 약속을 지켜야 하는가? 이 주제의 내용처럼 군주는 어디까지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군주라면 약속을 어디까지 지키시겠습니까? 니콜라 마키아벨리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 불리할 때, 그리고 약속을 맺은 이유가 소멸되었을 때,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며 또 지켜서도 안 됩니다. 여우의 방식을 모방하는 법을 가장 잘 아는 자들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여우다운 기질을 잘 위장해서 숨기는 방법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능숙한 기만자이며 위장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약속에 대한 군주의 대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렵지 않게 지금도 소위 힘께나 쓰시는 분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지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에게 조언하는 사울의 말은 세상적으로 얼마나 현실적인 조언입니까? 내 왕권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인 다윗을 제거한다면 그것만큼이나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러한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조언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한 다윗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모습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한 약속이라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가 자식이 없었을 때에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분명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도 베델에서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꾼 꿈을 예수님이 끝내 애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꿈으로 약속하신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한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장 최상단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약속만 잘 지켜도 그러므로 이 세상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이 세상의 한 약속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담고자 하는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분명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할 줄 믿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주위 분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으신가요?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제 자신을 옆에서 도와주었던 요나단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 그 광야의 삶이 다윗에게 시작되죠. 누가 광야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광야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광야에서도 오른편에 계신,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또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이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앞으로 살펴보시겠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광야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끈을 놓지 않았던,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나단은 다윗의 말이 맞는지 맞지 않은지 검증합니다. 그렇게 빛났던 자신의 아버지 사울은 빛바랜 모습을 요나단에게 보여주지요.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준 요나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요나단의 모습처럼 약속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위치와 내 이익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한 약속이라면 지키실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